아주 훌륭한 책에 나와 있는 훌륭한 글귀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느냐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혁자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선생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경영자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이 글귀가 어떻게 훌륭합니까? 아니면 훌륭합니까? 예, 다른 답은 없습니다. 훌륭합니다. 이 훌륭한 글귀가 써져 있는 훌륭한 책이 어떤 책이냐? 제가 쓴 책입니다. 저도 이 인용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여기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저는 마지막 구절이다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은 그 대상한테 뭔가가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는 싹수가 노래, 싹수가 포래, 더 배워야 돼, 안 배워도 돼. 그 대상한테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훌륭한 글귀에 따르면 그 대상한테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혁자의 마음 품고 그 대상을 바라보면 개혁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대상을 바라보면 이제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별로 참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사람들마다 진단과 처방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인간적인 진단과 처방 말고 이 성경의 진단과 처방이 무엇일까라고 스스로 한번 떠올려 봤는데, 그게 바로 저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향한 책임 전가와 하여튼 싸움으로 굉장히 멍이 들었던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무슨 소망이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든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짓거리를 너네들이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티맵을 열어셔가지고요, 안디옥 교회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전국에 거의 지역마다 다 안디옥 교회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만큼 이제 벤치마킹이 안 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를 향한 진단과 처방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면요,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고린도 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한 진단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었대요. 근데 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영적 부모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진단에 대한 처방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닮은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영적 부모한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유명한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제자 이름이 뭘까요? 성이 D씨예요. D. 예? 무슨 D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디모데죠. 그런데요, 디모데를 지칭을 할 때 많이 지칭을 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나의 제자라고 하는 말만큼 아주 심의를 기울여 썼던 단어가 뭐냐면 뭘까요?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하고요, 디모데는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의 인식은 정확했어요. 나는 너의 개혁자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너의 가르치는 교사도 아니고, 나는 너의 경영자가 아니고, 나는 너의 영적 부모다 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자기 고백은 뭐냐면, 나는 일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 부모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일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 부모이다. 네, 우리는요, 일만 스승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 부모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사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적 부모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증거를 한번 대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좀 철진한 교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레전드 교회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교회에 흐르는 어떤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는요, 좀 여러모로 레전드 교회로 꼽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가능한 한 좀 소개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교회는 좀 여러모로 레전드 교회로 꼽히는 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재적수가 아니라 출석수가 2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아이들이 교회 2만 명이 교회를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네스북에까지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제법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요, 녹색 어머니처럼 이 대로변에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깃발을 들고 내리는 분들만 해도 한 100분이 넘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탐방을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 신학을 공부를 할 때 전사님들이 탐방을 아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저한테 보고를 하고 내려가요. 전사님 그 교회 출신이죠? 이번에 가는데요, 너무 기대돼요. 갔다 와서 어떤 교회인지 꼭 피드백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시고 내려갔다 올라오시는 분들이 피드백이 10분 중에 7, 8명이 똑같았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끔찍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차비가 아까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교회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요, 이 악평으로 친다면 별점 5개 중에서 마이너스 별표는 없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요, 굉장히 악평을 쏟아부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제 이유를 따져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교회 정문을 딱 들어서잖아요. 그러면요, 검은 원피스를 입고 계시는 여전도사님들이 한 줄로 딱 도열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한 손에 뭐를 들고 계시냐면 자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뭐를 하실까요? 들어오는 여성분들의 치마 길이를 재시는 거예요. 만약에 무릎 위로 몇 센치 올라오잖아요. 그럼 바로 부르릉이 떨어졌습니다. 집사님, 바지 갈아입고 올 거야 아니면 지옥 갈 거야, 선택하세요. 예, 그러면요, 반 정도는 바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런 표정 중에 좀 충격 먹었다는 표정 계시거든요. 요즘에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반 정도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 반 정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전사님 저희 집이 막 멀어가지고 막 2-3시간 걸립니다.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면요, 여전사님들이 뭐 사무실로 가보세요. 그 바지 쌓여 있으니까, 라고 이렇게 사무실로 가잖아요. 그럼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뭐가 없을까요? 황금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허리를 이렇게 늘리고 막 이렇게 질질 끌고 이렇게 예배당에 올라가는 그 뒷모습이요, 선합니다. 그때 그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셨거든요. 제가 자로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엄마를 이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쭤보니까 그 목사님이 너가 목사가 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안 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유치하지만. 네. 근데 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치한 말입니다. 그냥 유치하자고 묻자고 한 말입니다. 예배당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의자가 딱 반으로 갈려 있습니다. 어떻게 갈려 있느냐면 여성석, 남성석이 따로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남자는 무조건 남성석, 여자는 무조건 여성석에만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요, 딱 뒤에서 딱 쳐다보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반으로 갈려 있어요. 여성 반, 남성 반 정확하게 말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거 홍해의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요, 이 주일학교에 딱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이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면, 뭐 요즘 같으면은 아이들의 귀에 알아듣기 쉽게 정말 이렇게 재밌게 설교를 하시거나 막 실물 설교 이런 거 막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여러분, 저는 다윗입니다. 제가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 물맷돌을 열심히 돌리기를 시작을 했죠. 막 돌리면서 야, 골리앗의 맞박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정확하게 조준을 휙 하고 던졌을 때 골리앗을 싹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다윗 잘했죠?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면 애들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리고요, 굉장히 재미나게 설교를 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도 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사님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설교 원고를 처음부터 그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아이들과 아이 컨택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요, 이 검사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 1년 동안 가장 아이들과 아이 컨택을 많이 했던 때가 몇 번이냐면 딱 3번. 그것도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뭐를 하냐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게 아니고, 갑자기 설교를 하시다가 뒤에서 어떤 애가 와! 이렇게 소리 지르면 깜짝 놀라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다시 설교 온 거로 돌아오시고, 이게 끝이었습니다. 예? 아이 컨택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설교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 정말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이 정말 설교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교회 문화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화냐면, 담임 목사님의 똑같은 설교 말씀을 주일날에 성도들에게 3번 전한다. 이게 하나의 문화였거든요. 그러면요, 주일 일부 예배에 맨 앞줄에 이제 교육자분들이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그때 당시에 성함이 백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설교 말씀이 얼마나 어렵느냐면 거의 이 신앙 용어들만 계속 나열이 된 그런 설교였습니다. 거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를 통하여 능동적인 순종, 수동적인 순종. 나 이런 말 도저히 모르겠다. 손 내려보십시오. 에블바리 100%시잖아요. 우리 그때 당시에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 신학교 가서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거의 녹취록에 가깝게 그대로 받아 쓰시고 주일날에 아이들에게 그대로 그냥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생길까요? 저 설교 시간만 끝나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공과 시간이 되면 말 잘하시는 선생님, 친절하신 선생님, 그리고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공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실망할까요? 아니면 실망할까요? 틀렸어요.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문화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설교 말씀을 3번 전한다. 그러면 주일 일부 예배 교육자 옆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선생님들이 다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녹취록에 가깝게 그대로 받아 쓰시는 거예요. 표정들이 진짜 비장하십니다. 나는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그대로 받아 쓰세요. 그러면요, 이 예배 시간이 끝나면 이 부서별로 선생님들이 모이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뭐를 하실까요? 깜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1.1획을 더하거나 뺀 게 없냐. 정확 무어한 이 설교문을 딱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즐거운 찬양하고 뛰는 찬양할 때 너무 즐겁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율동, 워십, CCD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1절 못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찬송가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못하게 했습니다. 어른 찬송가만 부르게 했거든요. 여러분, 어른 찬송가만 부르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아이들에게 또 맞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치부 시절이었었는데 거의 뭐 이 2주에 한 번씩 어떤 찬송가를 불렀냐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런 찬송가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났거든요. 여러분, 애들이 고통을 알까요? 애들이 고통을 알까요? 만약에 이 자리에 어린아이가 이 단어를 듣고 기분 나쁠 수 있겠죠. 목사님, 우리 무시하세요? 우리도 뭐 고통 압니다. 예? 어린이집 유치원 가는 거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예? 엄마 잔소리 1시간 들어보세요. 귀에서 피가 납니다 그냥 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은 멍해라는 단어를 알까요? 그리고 이 찬송을 할 때마다 메들리처럼 붙여서 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찬송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애들에 대한 학대 아닙니까? 애들이 짊어지고 가는 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견디도 못해 쓰러지게 내버려 둡니까? 뭐 애들이 뭐 유치원 가방에 벽돌을 이고주고 가게 만듭니까? 전혀 사마띠 안 하는 찬송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서별로요 명물 선생님들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뭐를 하시냐면 설교 시간에 막대기를 들고 휘젓고 다니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뭐를 하시느냐, 설교 시간에 떠들거나 누구 괴롭히거나 싸우거나 그러면요 가서 머리를 뻑 하고 내려치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냐, 대나무 막대기였거든요. 겉은 딱딱한데 안은 비어있어요. 한 대를 딱 맞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서 굴욕이다 라는 것도 있는데 소리 때문에 더 굴욕이에요. 머리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더 청아하고 오묘한 소리가 예배 시간 내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 예배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마당에 3, 4 모여 모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삶을 결단했어.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어 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단 한 명도 없고요. 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 오늘 3대 맞았다. 나는 더블 6대야. 어떤 애 2자릿수 맞았다 자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 주일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끼리요 어떤 경쟁이 일어나느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여 내려치시옵소서. 여러분, 더 떠들고 더 싸우는 거예요. 이 강경을 1시간 반 내지는 2시간 동안 뒤에 쓰셔가지고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시겠어요? 얼마나 이상하시겠냐고요.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전도사님 손을 잡고요, 제가 잊지 않고 늘 드렸던 말은 뭐냐면, 그랬지, 나도 그랬는데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교회 하면 부모님이 굉장히 많았어. 교회를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보다도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이라고 얘기하면서 잊지 않고 드렸던 이 선생님이 계시는데, 대학교 1학년 여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선생님이요, 거의 예배, 저희 유치부실이 이거 한 반 정도 됐었어, 사이즈가. 제가 문을 빼꼼 열고 들어가잖아요. 빼꼼 열고 이렇게 고개만 싹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대각선 끝에 계시는 그 대학교 1학년 여선생님이요, 저를 발견하자마자 후다다다닥 뛰어오세요. 그 제 손을 콱 하고 낚아치세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서건아, 네 우회됐노? 부산 분이시니까 네 우회됐노?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일날에요, 이 아침에 굉장히 어슴푸레 하잖아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상대편의 이 성난 황소처럼 갑자기 나를 발견하자마자 막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제 손을 콱 낚아채서 딱 첫 마디가 네 우회됐노?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어떤 애들은 막 재고백하기도 하고 막 이실직기도 하기도 하고 너무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전 자존심이 있으니까, 쌤 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야, 지난주에 너 그거 기도해달라 그랬잖아, 어떻게 됐어? 제가 까마득히 기도 부탁한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서건아, 너 지난주에 너희 엄마 아프다고 기도해달라 그랬잖아, 어떻게 됐어? 기도 부탁한 건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엄마가 낳은 거는 팩트잖아요. 제가 낳으셨는데요? 라는 말이 딱 떨어진과 동시에 제 손을 꼭 붙들고 펄쩍펄쩍 뛰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서건아,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몰라.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지금 그 표정을 보면요, 거의 로또 1등 당첨입니다. 그렇게 막 기쁜 마음으로 제 손을 꼭 붙들고 막 뛰시는데요, 그게 거의 한 35년 전이거든요. 그리고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제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서건아,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은 충분하다. 알았지? 우리 함께 기도하자. 제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하시는데요, 어떨 때는 15분 동안을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른의 15분은 애들한테 150분입니다. 일찍 끝난 아이들은 나가가지고 이 쫀득이 번개 연탄불을 구워 먹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그 시절 안 겪으셨어요? 인덕션에 구워 드셨어요, 여러분들은? 하여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요, 속에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 끝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그분의 심장에서 울려 퍼지는 뭔가 뜨거운 것이 맞잡은 손과 손이 이어서 흘러와서 제 심장까지 오는 느낌이 드는데, 그냥 지나가는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고이는 듯한, 스며드는 듯한 딱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교회를 끝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을 떠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뭔가 허합니다. 마음이 뭔가 허해요. 저는요, 제가 그 교회에서 배워서 이제까지 사역에서 계속 써먹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늘 나누지만, 그 레전드 교회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 부모 한 사람은 영적 자녀 한 사람을 낳게 되어 있다, 영적 제자 한 사람을 낳게 되어 있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옛날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요, 제가 최근에 이 CGN TV라고 하는 그 기독교 방송국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읽고 참 감명 깊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되게 감명 깊었어요. 그런데 의문이 들었습니다. 뭐가요? 요즘에도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영적 부모 같은 선생님 계시냐고요? 라고 이렇게 좀 저한테 시비를 걸다시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왜 저한테 시비를 걸러 오셨나? 뭐 하시는 거지? 라고 이렇게 살짝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어디 계시는데요?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이고요, 건너가 아시는 분들 중에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얼굴을 밝혀주시면, 목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뭐 밑도 끝도 없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좀 만들고 싶은데 그런 선생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책 제목을 따가지고 이 교회학교 교사를 부탁해 라고 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오늘날의 전국에 너무나 많은 제자들이 태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선생님의 특징이 어떤 분들이냐, 일반 스승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 부모 한 사람이더라고요.
오늘날에도 그 부모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 자녀는 태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정말 너무 여실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모 한 사람은 영적 제자, 영적 자녀 하나를 낳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영적 부모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정의를 내려본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어요. 뭐냐? 바로 내가 만족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CF 장면인데요, 딱 한 번 봤어요. 평생에 딱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근데 없어요. 아마 광고주가 망했나 봐요. 그게 뭐냐면요, 이 15초 동안 CF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막 슈퍼스타가 나오거나 화면 전환이 빠르거나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이목을 끌려고 하는데, 그 CF는 굉장히 심플하고 당연히 뭔가 정적이었습니다. 뭐였냐면 13초 동안 똑같은 장면만 보여주거든요. 한 어린아이가요, 여자였습니다. 어떤 가게를 가리키면서 막 가려고 해요. 근데 막 울고 있어요. 근데 가려고 하는데 왜 울고 있을까요? 한 여인으로 보인 이 여인이요, 이 아이를 반대 방향으로 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좀 엄마로 보였어요. 근데 이 장면만 13초 동안만 보여줘요. 13초 동안만. 14초에 어떤 문구가 딱 나오냐면, 울어도 할 수 없다. 왜? 난 엄마니까. 15초에 땡땡 식품. 아마 그 식품 회사가 망한 것 같습니다. 저는요, 딱 그 문구를 보자마자 바로 제 방으로 달려가가지고 수첩에다가 바로 썼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피곤해도, 그리고 아이들과 소통되지 않아도, 때로는 아이들이 나를 싫어해도 할 수 없다. 왜? 난 영적 아빠이니까. 나는 끝까지 가겠다. 라고 이렇게 문구를 딱 써놨는데요, 이제까지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정말 많이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막 힘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정말 많았고요. 그때마다 저에게 힘을 줬던 이 문구 중에 하나는 이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울어도 할 수 없다, 힘들어도 할 수 없다, 그래도 끝까지 나는 가겠다. 왜? 난 영적 아빠이니까. 나는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이 문구가요, 저한테는 너무나 큰 힘을 주더라고요. 제가 전국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교사를 가장 그만두고 싶고 회의가 찾아오십니까? 라고 여쭸을 때요, 가장 많이 나왔던 답변은 5가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학생들과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학생들과 부모님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답이 없을 때, 시간과 물질을 들여 맛있는 것을 사줬지만 고마워하지 않을 때, 내 믿음이 부족하다 느껴질 때, 내 삶의 문제로 힘들고 지칠 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감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선생님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손 들고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준비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담을 수 있는 봉투를 드릴게요. 100만원 또 담으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 손 드신 우리 하얀색, 우리 옆에 보시는 하얀색 우리 맨 앞에서, 손 드신 건 아니지, 머리 매만지신 거죠? 오비락 아시죠? 뭡니까 혹시?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 선생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 거죠. 제가 텔레파시로 다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영빨이 뛰어나시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마음속으로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선생님들에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세대 차이가 있지?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내 삶의 문제를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특별히요, 4번째, 5번째 문제, 내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다 느껴지는데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겠노? 차라리 내가 비껴가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겠노?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회의감이 찾아온다 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모든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봤더니 특징이 딱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사역의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섬기는 이 영혼들의 진정한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인기를 끌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끌 수 있을까? 덜 피곤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전날까지만 해도 세계 최정상급의 아이돌급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엄청나게 바빴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초점이 어디에다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놓고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보십시오. 예? 모든 기도가 다 본인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제가 광명역에서 대구까지 내려가는 KTX를 타고 내려갔거든요. 이렇게 집회가 있어가지고 주일날에 장거리를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장거리 기차를 타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관심사가 뭐냐면 내 옆에 누가 앉을 것이냐 이거예요. 제가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 옆에 제 또래 남성분은 안 앉으셨으면 좋겠다. 저보다 덩치가 크신 남성분은 안 앉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 솔직한 바람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데이터상으로 놓고 보면요, 저랑 비슷한 연배의 남성분이 앉으시잖아요. 그런 미묘한 신경전이 있어요. 팔걸이를 누가 먼저 점령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남성분들 중에 쪽벌남들이 계시거든요. 다리를 쫙 벌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저는 겸손하게 다리를 오므리고 2시간 반 동안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늘 이제 KTX를 타고 내려가는데 하필 그날에는요, 정반대의 사람이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대와는 다르게 저보다 덩치가 훨씬 크신 남성분이 딱 이렇게 앉으시는데, 앉자마자 제가 이 팔걸이에 팔을 걸고 있었거든요. 제 팔을 치우시더라고요. 이렇게 팔을 치우시고요, 바로 이렇게 다리를 쫙 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쭈그리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앉으시는데 담배 냄새가 후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야, 나 큰일 났다. 2시간 반 이거 어떡하지? 내려서 바로 제가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패드를 딱 여시더라고요. 패드를 여셔가지고 이 드라마를 한 편 보시는데, 지금은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여러분 더 글로리라고 아십니까? 송혜교 나오는 더 글로리, 그 드라마를 보시는데요, 이제 기가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젊으신데 기가 좀 안 좋으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헤드폰을 쓰셨는데 볼륨을 거의 이빠이, 죄송합니다. 이 1분만 써서 죄송합니다. 최대로 올려가지고 듣는데요, 클라이막스를 보고 계시는데 옆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너 죽어!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팔걸이 밀려났고요, 쩍불나무로 제가 쭈그리가 됐고요, 담배에서 훅 밀려오는데 옆에서 계속 죽어 하니까요, 마음에 시험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야, 성경을 읽어라 라는 딱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창가 쪽에 앉아가지고 이제 위에 가방을 올려놨는데요, 제가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든 딱딱 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저 위에 이렇게 가방 제가 잠깐 쫓겨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불편한 정장 입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책을 어떻게 팍 빼가지고 이렇게 꺼냈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딱 꺼내고 내려오는데 드라마를 보는 이 사람의 시선이 제 성경책을 따라서 이렇게 딱 따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딱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딱 펼쳤습니다. 성경책을 한참 읽고 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어떤 구절을 읽었느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을 딱 읽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딱 읽자마자요, 제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이 눈에서 눈물이 콸콸콸콸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콸콸콸 흐르다 못해 나중에는요, 이 호흡이 이렇게 엉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울고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옆에 앉은 그 사람입니다. 갑자기 성경책을 딱 꺼내더니 읽다가요, 눈물을 흘리는데 나중에는 콸콸콸콸 흘립니다. 나중에는 호흡도 나중에 얽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드라마를 보다가 계속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니, 뭐야 이 사람이 이상해.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의식을 계속 그냥 하면서 그냥 계속 울었죠. 계속 울었는데 이 사람이요, 이제 안 되겠다 싶었던 패드를 덮더라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등받이에 등을 붙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뒤통수를 이렇게, 이 뒤통수 바지 이렇게 붙이시면서 하면서 자면서 가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주여 말씀으로 무찔렀나이다. 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에서 왜 울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보니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그 때를 아셨대요. 여러분, 그 때가 어떤 때입니까? 곧 있으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기는 모르대요. 그 길이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면요, 그 길 절대로 못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시카고 선생님,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군대 다녀오셨어요? 화나신 거 아니시죠? 오늘 저한테 지목 당하시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화나신 거 확실하십니다. 제가 미리 사과를 드릴게요. 또 도망가고 싶습니다. 군대 제대하시고 나서 다시 군대를 끌려가는 악몽을 꾸셨어요? 아니면 꾸셨어요? 빈말에도 협조해 주세요. 꾸셨죠? 예, 고맙습니다. 왜 꾸셨어요? 예, 가기 싫어서. 가는 게 끔찍하니까, 그렇죠? 좋은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다시 끌려가는 꿈을 꿔요. 근데 저도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다시 끌려가는 꿈을 1년 동안 꿨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27살에 짝대기 하나 들고 군대로 끌려갔습니다. 갔더니 7살 어린애들이 저보다 다 위더라고요. 심지어는요, 걔네들 속옷도 빨기도 하고 양말도 빨기도 하고요, 맞기도 했습니다. 맞으면서 얼굴을 찡그릴 거 아닙니까? 너 기분 나쁘다고 찡그리는 거야? 아닙니다. 그는 너 빨리 올 거 그랬지? 막 그러면서 제가 막 놀리기도 하고요. 정말 괴로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교 1학년 애가 유치원생한테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인트가 까이고. 그게 저한테는 악몽인 거예요. 다시 이게 모를 때는 하고 끌려가는데 알 때는 절대로 못 끌려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셨대요, 그 길을. 우리 억울한 거 못 참잖아요. 나 억울한 거 절대 못 참아, 억울하게 하지 마, 그러잖아요. 제가 가르쳤던 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자훈련이었나, 그때 저한테 막 시비를 걸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기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더니 똑같은 여학생 중에 라이벌이 한 명 있습니다. 라이벌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 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 하는 소리가, 그 친구는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래요. 근데 자기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불공평하대. 여러분, 진지할 수 있잖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걔를 가만히 관찰을 했거든요. 근데 걔는요,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뭐를 물처럼 먹더라고요. 귤을 한 봉다리를 그냥 드라마 보면서 다 먹더라고요. 더 글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칼로리가 중요한 거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대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제자들은 다 말 잘 듣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잘 따르는 의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다 도망가고요, 수제자인 그 사람은요,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모르셨어요? 예언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초점이 그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필요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내내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저 힘들어요, 하나님. 그리고 이 제자들 내가 길러놨지만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초점이 다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아버지, 자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오나 이 세상에 있는 이 제자들을 위하여 비오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모든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요, 예수님의 저력입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교사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선생님들에게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랫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영광스러우십니까? 우리들이 1년 동안 걸어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과 다르지 않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처럼 진정한 필요를 자기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에게 맞출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안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도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저 같으면요, 저 안 불렀어요. 저 같으면 제자로도 안 불렀어요, 저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불러주셨을 때 감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를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십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 교사를 하시면서 가장 큰 보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쭙을 때요,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물들지 않은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알아듣는 걸 보는 것이 가장 기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죄송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다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우리 선생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조금씩 자라갈 때, 그전에는 전혀 인사하지 않은 애들이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줄 때,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를 안 드리다가 갑자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너무 보람있고 너무 기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저는 창동 영감교회의 이 저력이 바로 여기 있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모든 초점이, 진정한 필요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제가 한 5가지로 좀 요약을 하고 싶은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아이들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아이들 위해서 인내해 주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해 주는 것, 이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여쭙을 때요, 가장 많이 나왔던 답변이 뭐냐면 인내심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신지 가장 필요한 기술이 바로 인내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이 뭐라고 이렇게 딱 써놨냐면, 그냥 써주신 그대로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미소를 지어라, 느낌표 3개 빠빠빠.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버텨주시고 그렇게 영광 보시면서 걸어가시는 우리 선생님이 바로 옆에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봤을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말씀, 예배, 기도, 인내, 사랑은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요, 신앙은 몸에 새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따라, 아니 부모님들 따라 아이들과 해주는 것이 주일날 예배 드려주고 성경 가르치고 가정 예배 드려주는 게 끝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요,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신앙은요,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 들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긴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까? 에버랜드, 롯데월드, 전자랜드 어디 가서 말씀을 듣습니까? 예?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인내를 가지고 무조건 미소를 지어라 라고 하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꼭 필요한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것이 꼭 필요한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영적 부모로서의 부르심 첫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조건 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아멘하지 마세요. 피차 민망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이나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 제자들을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음속으로만. 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다음 세대를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딜레마 아닙니까? 영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그것이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요, 저는 요나 선지자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요, 이 변함없이 조건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너 니느웨로 가라 그랬을 때 정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갔죠. 여러분, 니느웨로 안 가도 돼요. 아니면 옆 동네로 도망을 가도 됩니다. 윗동네로 도망을 가도 되고요. 근데 굳이 배를 타고 다시서 정반대로 도망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가기 싫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위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자기 나라 민족들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복음 전할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변함없이 조건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출산의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자녀를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었죠. 어떤 부모님은 저한테 와서 뭐라 하냐면 확 그냥 우리 아를 당근에 팔아버리고 싶습니다. 무료 나눔 해버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들이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직살나게 고생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니느웨로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성심성의껏 복음을 전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 천다 불신지옥 이렇게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성의 없이 불신지옥, 김밥 천국, 알바 천국이나 뭐, 너무 성의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자기의 기도와는 다르게 막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뀌고 막 국가적으로 막 회개가 선포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동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라고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이 자기의 기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자기의 햇빛을 가리는 이렇게 박농쿨이 벌레가 갉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눌렀던 영수줄에 팡 하고 튀어오르는 것처럼 갑자기 팡 하고 튀어올랐죠. 그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죽여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시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바로 요나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여 명이다 라고 할 때 이거는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요, 어떤 것이 선한 길이고 어떤 것이 악한 길이고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것이 멸망의 길인지 알지 못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너 나 대신해서 나의 마음으로 복음 전해줄 수 없겠니? 그게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무엇 때문에 망한다고 합니까?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요? 재능이 별로 없어서요? 인기가 별로 없어서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사기 2장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바알 앞에 무릎 꿇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다른 세대. 여러분, 그 다른 세대의 처음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우상 앞에 절하고 있었으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우상 앞에 절하고 있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아이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가 전한단 말입니까? 인기 배우가 전합니까? 아이돌이 전합니까? 누가 전해요?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선생님,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이 아니면 여러분, 누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누가 전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염강교회는 안 그럽니다. 그런데요, 제가 교회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 말을 들을 때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교사가 너무 부족해요. 아이들은 많은데 교사가 너무 없어요. 성도는 몇 명이세요? 성도는 또 많대요. 그래 자기는 너무 힘들대요. 저는 그런 교회들 볼 때마다요, 야, 너무 배부르신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영광교회는 뭐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사님들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성도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품고 울어야 되는 영적 부모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잃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름 부은 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너무나 촌스러운 말일지는 몰라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름 부은 바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부모 못해요. 할 수 있죠. 근데 믿음의 부모 못한다고요, 여러분. 교사 못해요, 여러분. 할 수 있죠. 기능적인 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부모로서의 교사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은 바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못 웁니다. 아까 제가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새벽 예배, 부흥회 때 수요, 금요 철야, 주일 새벽 예배 계속 끌려다녔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늘 어떤 선생님 뒤에 가서 예배를 드렸냐면 그 선생님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요, 수첩에다가 아이들이 이름을 적어놓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침이 너무 튀면 종이가 바싹 이렇게 말라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엠보싱처럼 이 쉰내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요, 막 아이들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잊혀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짐승들도 지 새끼를 잃어버리면 울부짖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을 위하여 울며 기도할 때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제가 어찌 영적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고 저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돌을 달라 하는데 떡을 주고,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마음 부어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요, 내년에 계속 교사를 하시면 돼요. 교사 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이 자리에 하나님 마음 부어주셨는지 안 부어주셨는지 난 잘 모르겠다, 아리송하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의 교회에 와서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계속 교사를 하시면 돼요. 계속 교사를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를 옷자락 한번 만져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태어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